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구약 2권 이게 A 권이 거의 다 돼 갑니다.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이 A 권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참 너무 좋아요. 저 혼자만 좋으면 안 되는데 나오신 분들도 좋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전체 총정리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성경도 사실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한참 어려봤고 이럴 때는 뭐 성경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차 안에서도 읽고 뭐 어디 가서도 읽고 열차 안에서도 읽고 같이 읽기 때문에 또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옛날 선생님들은요. 그때 우리는 주일학교 이제 그 주일날 되면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정말 주일학교 예배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공과책 갖고 이제 가르치는데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에 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에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있었어요. 융판 설교라는 게 있어요. 융판 알아요? 융판 그 천 가운데 융이라는 것 이래 뭐 잘 붙는 융 그죠? 그걸 딱 이렇게 칠판에다 바로 앞 세워놓고 창세기부터 융판 설교를 해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산을 그리면은 하얀 실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렇게 이러면 산도 딱 붙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려갖고 뒤에 그 뭡니까? 같은 융을 붙여놓으면 딱 붙어요. 이렇게 해서 뭐 아브라함 이야기 쫙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성경 거의 구약 전체를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 설교 형식 가운데 현대 설교 패턴이 그래 돌아갑니다. 스토리텔링. 한때는 뭐 귀납 뭐 성경 연구 한창 했을 때는 막 그냥 막 성경을 너무 문법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그냥 해석을 하고 이랬거든요.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설교가 이야기식으로 쫙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이미 스토리텔링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성경 이야기 설교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나 그 전사님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교육자들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장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부장 집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중동부 올라가면은 이제 전담 선사님, 주일학교 저 부장 집사님이 설교 다 하셨어요. 하시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요 이야기식으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스토리텔링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 설교를 듣고 자라났어요.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되더라고. 기억이 되는데 언제 효과를 만드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교육 전사를 할 때 정말 효과를 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들었던 스토리텔링 성경 이야기가 기억이 나니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설교하기가.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던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쨌든 여기 오셔갖고 일단 들어놓으시면 도움 되는 겁니다. 들어놓으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약이라 해도 뭐 구약을 세세하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뭉떡뭉떡 중요한 어떤 맥을 짚어가면서 지금 이 구약을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부터 뭐 오후 5시까지 이 크로스웨이 공부를 내가 했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옛날에 했지만은 다시 하고 다시 원고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총정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을 한번.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설교를 듣는다 하기보다도 성경 연구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가지고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은 그때 크로스웨이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또 설교에 또 나오거든요. 설교에 정목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새로워지고 한번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어쨌든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주제가,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20과는 이 선지서를 지금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서.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따져볼 때, 분량으로 따져볼 때에 이 3분의 1쯤 되는 성경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총괄적으로 공부할 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되어져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선지서가 제일 많습니다. 선지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우리 계속 할 때 내가 그 말씀했습니다만은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번째 그 율법서, 그죠?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 그러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12권.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걸 역사서 12권, 이거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시가서라 그러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 그래요. 근데 선지서 그러면 선지서가 총 몇 권이냐? 17권입니다. 17권. 그런데 이 선지서가 17권인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그 대선지서는 뭐냐?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까지를 이제 대선지서라 그래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12권. 그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장수가 많아요. 소선지서는 이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12권. 그러니까 선지서가 총 몇 권이냐? 17권이에요. 17권. 그래서 성경 전체로 따져볼 때도 이 선지서가 거의 성경책 페이지로 따지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선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먼저 율법서 5권,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 히브리인들은 선지서를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그리고 이 예언서와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이잖아요. 선지서 17권. 이 사람들은 이 29권을 하나의 책으로 봐요. 하나의 책으로 29권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선지서와 역사서를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가서는 5권 따로 이렇게.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은 이 선지서를, 즉 예언서를 왜 역사서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나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역사가 곧 예언이고 예언이 곧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역사는 즉 하나님의 모든 예언, 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여러분 그림 그 20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20과 20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사를 크게 나누면은 두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그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구속사, 성경에는 구속사를 보게 되면 두 사건을 딱 구분하는데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죠?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 아수르, 바벨론 사건, 아수르,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거 다 글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 출애굽 뭐 애굽이잖아요. 애굽. 여기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대 세계 강국들입니다. 세계 최대 제국,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4대 문명이 있잖아요. 4대 발상지 4대. 첫 번째가 이 이집트 문명, 그 애굽 이집트 문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즉 이걸 이제 여기 이 지역을 통틀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유에 이제 이렇게 세워진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문명. 그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하면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그 인도 문명. 중국 가면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은 이집트,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이 있었던 이 지역, 그리고 인도, 중국,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이 오늘날 세계 문명이 그렇게 해서 발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두 개의 큰 문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애굽과 이 바벨론 이 세력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그다음 바벨론이 생겼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생겨. 바벨론이 이제 망할 점에 이쪽 지역에 메데, 파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이 나라가 훗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지금의 그 이란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되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왜 망했느냐? 이쪽
유럽 쪽에 가면은요, 헬라, 그리스 제국이 생깁니다. 즉 헬라 이쪽 유럽 쪽으로 가면은 헬라. 흔히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생깁니다. 헬라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로마 또 제국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에요. 비잔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출현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출현합니다. 지금 그 이슬람 세력이 지금 뭐 옛날에는 터키 지역, 뭐 그리스 지역에는 뭐 특별히 터키 지역, 트리키에라 그러잖아요. 그쪽에는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부 다. 그 소아시아 7교회 거기 있거든요. 지금은 이슬람권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 비잔틴 이제 제국이 세워줌으로써 이제 옛날 기독교행했던 그 땅들이 이슬람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슬람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와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애굽 있죠. 여기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뒤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비잔틴까지 포함하면은,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연인 것 같아도 필연적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지금 우리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입니다.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예요. 그 땅이. 그런데 세계 역사에 항상 집중이 되는 포커스가 맞춰지는 지역이 어디냐? 항상 이 땅에 있다. 이스라엘 땅.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 세계가. 그러나 이것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 땅, 이 지역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시골에 이제 농부가 이제 추수할 때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타작합니다. 타작, 그죠? 타작할 때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도리깨 알아요? 젊은 잘 모를 거라. 알아요? 도리깨. 이 막대기에 막 뭐 나무 이렇게 묶어 갖고 돌리면은 이제 콩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껍질 삐낄 때 도리깨 치랍니다. 이런 거 쫙 치거든요. 도리깨.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역사의 한 광장에서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당하는 민족입니다. 도리깨질 당하는 민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중요한 무역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요충지 하필 똑요리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쪽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대륙을 확장할 수 없어요. 옛날에 왕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거는 자, 여기 유럽에 건너와가지고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해도 밑으로 애국으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해도 이게 길목이라 길목. 항상 여기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타작마당에 도리깨질 당하는 그런 민족. 뭐 본의 아니게 전쟁에 휘말리는 민족이에요. 본의 아니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 흘리고 싸워야 되고 싸우실 대로 싸워야 되고 왜? 이거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역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라는 것이 이 대륙 진출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뭐 900 지금까지 외세 침략이 900번 이상 900 어떤 분들 937번 그래요.
937번 이상 외세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역사나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37번 이상의 침략, 우리는 누구를 한번 공격도 한번 못 해봤어요. 맨날 침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라 그러잖아요. 한이 맺힌 역사라 그러잖아요. 한의 역사, 한의 역사. 항상 공격당해. 항상 선량한 이 백성들이 공격당하고 막 피 흘리고 죽고 막 이렇게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래서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 맺힌 노래 여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역사 똑같았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그 옛날 히브리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여기에 이 유브라데 강 하구에 있는 이 바빌론에 속한 그 지역이에요. 이쯤 되는데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그다시마 하다가 그냥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 지역이 이라크 지역, 이라크는요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기름이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기름이 오일이 많이 나온 나라예요. 전쟁통에 이걸 일일이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이라크라는 지역이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 지역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름이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 좋은 도시 이미 다 그 조상들이 오래도록 거기에 터를 묻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구태여 불러갖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그 본래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을 이제 히브리인이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이라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갈대 우루 거기에서 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까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제국들이 가고 정말 이 처참하게 짓밟힐 땅으로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면 차라리 이런 좋은 이런 강유역의 큰 도시에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일으키면 효과적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이 좋은 지역, 이 문명 지역 이것을 떠나도록 하셔갖고 하필이면은 이 여기에 이 조만한 강원도 땅만한 이런 지역에 와갖고 앞으로 역사가 참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하늘 맺혀야 하는 이런 지역으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 그 땅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기부츠라고 하는 공동체. 이번에 하마스 전쟁 때 기부츠가 많아요. 공동체 잘 많이 삽니다. 공동 농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척박한 땅에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토지를 개발을 했어요. 모래 땅, 좋은 땅을 실어 와가지고 개발을 물도 없는 그 지하수로 개발해가지고 수도관을 묻고 지금은 막 물을 막 공부할 수 있지만 이 성경 이 시점에서는요 물도 안 나오는 나라예요. 씨를 뿌려도 날 수가 없어. 잡초만 그냥 무성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땅도 없어요. 농사를 못 해요. 목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양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면은 그 뭐 나옵니까? 젖을 많이 우유.
우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 그 양을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양고기도 잡고 고기도 먹는 것도 있지만은 저절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런 지역 가보면요, 또 이 벌들이 많아요. 야생 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산 꿀을 많이 채취합니다. 그리고 몽골도 가보면은 주생산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우유, 뭐 그러면서 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선교지 길산 가보세요. 그 가면요, 거기 제일 좋은 선물이 꿀입니다. 꿀이 막 종류 굉장히 많아요. 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노란 꿀, 하얀 꿀부터 해가지고 막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희귀한 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지을 곳이 안 돼요. 그냥 자연 상태에 있었던 벌들이 많아갖고 거기에 석청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꿀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우리 길산도 주 목축업. 양을 키우고 말을 키우고 막 그밖에 못해요. 왜? 땅이 척박하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죽어버려요. 돌하고 막 섞여 있는데 전부 돌인데 어떻게 그 씨를 뿌려서 뭐 농사를 짓고 할 수 있겠어요? 농사 짓는 곳에 뭐 거의 일부분 조그마한 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씨를 뿌려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이곳을 부르셔갖고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살도록 하고 했던 그 땅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큰 생산력을 확보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목축업을 하고 꿀을 채취하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좋은 땅, 그죠? 넓은 땅을 두고 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험악한, 이 겨우 뭐 짐승의 젖만 나오고 야생 꿀만 나오는 척박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포기하죠. 간 열악한 메말라 있는 이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여기 와서 앞으로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이 주변에 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대제국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였던 각 축장이 되어버리고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은 한 맺힌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 그러면서 오늘 그림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그림 나오죠?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뭔 줄 압니까? 뭐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딜까요? 네? 성전. 그죠?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셨던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이 성전, 그 히브리인들은 이 성전 개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만 잘 지키면은 저들이 복을 받고, 성전만 잘 지키면은 저들이 안전해진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지켰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참 저들의 역사와 전통적 신앙을 저버리고 어땠습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타락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등등 금이 쫙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이름이잖아요. 그게 선지서 이름이 쫙 나올 때 보게 되면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씀 순종 잘하고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 때에 이 선지자가 출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큰 환난을 만나고 환난의 위기 앞에 섰을 때마다 출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때가 아니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전쟁의 그 위협 속에 놓여졌을 때에 항상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서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선지 내용은 항상 지금 그들이 환난 속에 있어요. 그들이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에 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그 이방에 침략을 당했던 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제가 설교합니다만은 열왕기하 그 25장에 보세요. 25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곳에서 성전이 불타고 궁궐이 불타고 마지막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두 눈이 뽑히고요, 제사장이 묶여갖고 두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요.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죽고, 마지막 그 요야긴 왕은요 바벨론에 끌려갖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못 나옵니다. 37년 동안. 열왕기 25장 읽어보면 마지막 보면 그거 나와요. 요야긴 왕은 37년 동안 바벨론 왕인데 마지막 왕이잖아요.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그 바벨론에 그 갈대아 사람들 표범처럼 쌓아온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요. 37년 동안.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타고 궁궐을 다 불타고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 열왕기 25년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선지자들이 출연을 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같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고국을 그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시대 이 전쟁관은요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한 신이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가난한 족속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한 신이냐?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죠? 그들과 겨루었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걸 겨루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참신이었어요. 승리했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탁 태워버리잖아요. 옛날에 전쟁관이 그런 전쟁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신이 참신이다. 그런데 참신이면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줘야 될 신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궁궐도 불타고 왕도 끌려 죽고 왕자들이 다 죽고 우리들은 포로로 끌려. 도대체 거기에 이제 이 같은 원망 섞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말로 말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정말로? 죽었습니까? 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성사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했습니까? 예,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면 29절 유명 말씀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은 애라도 피곤하면 원하여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셈을 얻으리라. 선지자 역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신앙 없는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너희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역경속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구약의 이 선지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뭐 전쟁과 방불한 그런 상황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만나보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죠? 마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이 힘을 주고 위로했던 것처럼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시대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 갖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이 위기에 처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성도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 두 번째 그림 무슨 그림이냐면은 전체 이 구약의 의미를 하나로 축소한 그런 그림이에요. 전체 구약을 하나 딱 축소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아시죠? 이미 하나님, 그죠?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마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 그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화살표, 그죠?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 그죠? 그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 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문어다리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예?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시대, 이 시대를 모든 이제 각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시대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참 광야 시대나 뭐 사사 시대나 지금 우리가 오늘 선지서 병이처럼 참 바벨론의 침략이 오고 아수르의 침략이 오고 애굽의 침략이 오고 이런 역사적 그 모든 시대 그 모든 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각 시대에 똑같이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적 삶의 현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다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뭡니까? 이게 이제 신의 산, 그죠? 신의 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즉 계명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명을 받았던 그 말씀들이 시대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본질이 추구하는 것,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빨간 줄이 있잖아요. 본질이 추구하는 것. 이 모세가 신에서 받았던 이 계명, 율법, 그죠? 이것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들이에요. 예표하는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시대가 변화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우물가에서 아낙네가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어떻게 대접합니까? 큰 나무인데 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대접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엔 그래서요. 그 나무는 조금 이제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가지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가 대접하고 조금 더 발달하니까 토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발달하고 현대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알루미늄 그릇이 우리 일본 말로 니무 그릇 그래. 니무 알아요? 니무 그릇. 어른들 아실 거예요. 니무 알루미늄 그릇을 말합니다. 알루미늄 그릇. 그래서 조금 발달하니까 또 뭐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녹그릇, 니무 그릇. 그 다음에 스텐 그릇. 요즘에는 뭐 스텐 그릇보다 말고 더 좋은 그릇 있잖아요. 인공 뭐 도자기 뭐 이런 물을 다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대접하는 그 그릇 컨텐츠는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컨텐츠. 용기는 다르다 그러면 용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컨텐츠 안에 담겨있는 용기 안에 담겨있는 물성분은 변함이 없어요. 물성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학적 기호로 H2O, 그죠? 수소 2개 분자와 산소 1개 분자. 그러니까 이거 그 물이라 그러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에는 물성모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그 진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된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율법서와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 또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말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식과 이 선지서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읽을 때에 이 선지서는 좋은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환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굉장한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백성들 이다지도 무자비하게 거칠게 다루시는가? 채찍을 드셨는데 이렇게 무섭도록 징치하시고 징벌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바로 살아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선지서들이 주시는 이제 교훈들이 참 많다는 거. 이걸 깨달으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경을 아주 깊이 깨닫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이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이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무반주로 한번 고백합시다. 무반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한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현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적 상황.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이 모든 말씀, 특별히 오늘 선지에서 이 말씀들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방팔방에 우리를 엄습해 공격해 들어오는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주의 말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지금 우리 손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아도 이 말씀 붙들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말씀을 떠나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 붙들어 살 수 있는 믿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달라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다가온 주일날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 축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 많은 일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를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일일이 둘러보시고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은 한 해 주어진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런 귀한 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남은 한 해 되게 하죠. 새로운 2024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직 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교회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열심히 넣은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크리스웨이, 또 이렇게 구약 이원 20번째 또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나 또 현재와 또 장래에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항상 현재로만 존재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바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가 받을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주는 무서운 경고와 책망과 심판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잘 점검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여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어떤 사고와 사건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옥죄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하염없는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빠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괴계들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을 아버지 옥죄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사모를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을 잘 이겨내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면서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품에 우리 안겨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품 안길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의식 속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눈 녹듯 깨끗하게 다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공명 가운데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로 연락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이 밤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두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함께 협력하고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예를 맺게 하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3년여간 또 지켜주셨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순간순간 은혜와 돌보심 아니었고서는 우리가 어찌 참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존재를 간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갈 때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 확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불확실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까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시대 속에 아버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도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영애 권사님 붙드시고 우리 또 김영석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익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수다 뜨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의 능한 손으로 저들을 붙드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험난한 상처 속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민족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중과 모든 위정자들이 선한 뜻을 품고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 백성들이 참으로 더 이상의 반목과 대립과 질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우리의 땅을 회복하고 언젠가는 남북 통일을 이룩할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험난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민족을 붙들어 주셨기에 아버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또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참여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아버지 밤을 새워가며 산골짜기에서 턱을했어요. 주의 성전에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한 아버지 우리 선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서 이 좋은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땅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시대 말에 주님 복음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끝때까지 주님의 나라 확장 운동을 위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의 봉을 자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구에 세우신 귀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어두운 길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주일날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